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동기와 과정으로 우리의 참 믿음을 드러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기반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종교라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도 종교에만 머문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꽃을 피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곧 종교와 같다. 종교는 곧 나무와 같다. 그러면 그 나무의 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그리고 그 꽃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수정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회 문화를 다룰 때 한 분야, 그 문화 속에 종교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틀은 분명히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에 넘어서서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종교와 신앙이 구별됩니다. 종교는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 이란 것에 기초한 종교가 정상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떠한 종파,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기초로 해서 이 국가, 이 사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정상적인 종교를 한다면 비정상적인, 즉 비라는 단어가 붙여오면 아닐 비자 써서 아니다, 즉 종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종교는 종교인데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떨 때 종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확률적 비율로 봐도 많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정상적인 종교의 모습은 어떨까? 정상적인 종교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다룹니다. 성을 다룹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종교, 그걸 우리는 이단과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돈을 강조하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아가며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삶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즉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나 일반적인 종교나 비정상적인 종교든지 반드시 돈은 필요합니다. 운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둬들이는 그러한 헌금류가 특정 개인을 위해서 쓰이게 되고 그 모여진 헌금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또 자료가 돼서 오픈되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여지는 헌금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게 쓰여질 때 우리는 정상적인 종교이고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종교이고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한글로 말하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Holy Spirit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는 거룩할 성자 써서 성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교회는 이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똑같은 성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입니다.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이 성을 육체적인 성으로 비슷하게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단번에 온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를 따라 드려진 제사장의 반차를 두어 부족한 제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 내지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구원하는지 몰라도 육체는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김백문 이후로 모든 종교들이, 즉 비정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성피가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진행되면서 특별한 사람, 교주가 성행위를 통해서 더러워진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에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성과 함께 연결시켜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종교 단체에서 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이 1대1에 서로 좋아서 선택한 상황이라면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 개인의 문제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의 선택들이니까. 그러나 이것도 비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개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한 교주가 피가름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속죄를 하고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피가름이라는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성착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심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가 심합니다.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다 보니까 종교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탈교회화 현상들이 벌어지고 교회를 벗어납니다.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더 이상 내게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러한 것에 보니까 잘못 휘말리면 무서워. 그래서 종교는 무조건 멀리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에는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 기초한 가르침과 행동을 표현하는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독교가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벗어나게 될 때 로마 교회가 부정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뒤에 있었고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든지 모든 사물이나 어떠한 삶에 보면 다 명암이 있습니다. 그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면 태양이 비추면 밝은 부분이 낮이가 되는 것이고 태양이 비추지 않는 반대편은 밤이 됩니다. 명암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이걸 카메라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할 때 중계를 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 카메라가 많이 작동됩니다. 일반적인 축구 경기는 카메라 한두 개 정도 좌측에서 우측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나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라든지 세계 경기하면 수많은 카메라가 독하면서 많이 찍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겨진 장면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면서
재미있습니다. 훨씬 더. 그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팍팍팍 돌아갑니다. 편집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할 때, 월드컵 같은 중계할 때 수많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여전히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통계적으로 보면 3.4%의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많으면 한 20% 정도가 된다고 일반적 통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런 비정상적인 종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체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나빠라고 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아니라 종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정상적인 종교를 선택해야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한 통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죽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매장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종교는 이 사회를 통합하고 가정을 지원하고 각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의 기능이 있습니다. 행복을 지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긍정적인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에 의해서 아니면 어떻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빠져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나와야만 하지 않을까요? 북한에서 사는 북한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탈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고 그들은 탈출한다고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인도되고 또 돕는 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인도되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품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쪽에 와도 힘겨운 건 사실이에요. 왜? 상호 경쟁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주지 아니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며 희망조차도 없는 희망의 고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나와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런 모임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지는 않을 겁니다. 야쿠자에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어떤 집단이나 종교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 곳이 최면화시켜졌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스라이팅 되어졌거나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게 되고 거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는 자신이 선택해야 물론 그렇게 악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자, 비정상적인 교회, 비정상적인 종교,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종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우측으로 가서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구약과 신약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부분 속에서 구약의 모습이 신약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종착점이 아니라 신약이 종착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전이란 단어를 쓰고 교회당을 성당,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성당이란 개념, 성전이란 이 개념은 대개 어떻게 쓰이냐? 구약의 개념을 제사할 때 쓰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건 구약에 있는 것이고 아론의 반찬을 쫓는 자들이 함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원래 그 성전의 의미가 뭐다?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성전과 예배당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구약의 모습은 신약으로 발전되면서 교회당으로 왔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질서, 체계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중심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란 단어보다는 예배당, 교회당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더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진행함으로써 형식을 통해서 진정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령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이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그렇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진정한 모습은 진정한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알맹이는 바로 진리와 성령이란 사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의 예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성령과 말씀은 사라지고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예배 끝났어, 예배 마쳤어, 예배 시간 도장 찍었어, 눈도장 찍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없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일까요? 예배 끝났어, 예배 마쳤어.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저분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됐어, 도장 찍었어, 일수 도장 찍는 것처럼 찍었어,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 공예배이고 예배가 연속상의 삶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바른 종교이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란 갖고 많이 겁박을 합니다. 통제를 하고 통제 속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서 얽매이고 그렇죠. 그래서 통제를 심하게 받는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한 교회에서 평생 같이 하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이사를 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너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교회 옮겨야 될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약한 믿음이고 불쌍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문제, 내가 지방으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갈 때 박수 쳐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율법적이고 구약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게 바로 비정상적인 종교이고 비정상적인 교회라. 그리고 이건
사람들은 미혹돼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속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혹돼서 들어갔던 속아서 들어갔던 어떤 미혹되고 속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안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어떤 겁니까?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됐다면 다시 나와야만 합니다. 그 삶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느끼면 거기서 나와줘야만 합니다. 이게 동기와 과정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이 동기와 과정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는 실수하는 한 번 실수는 병과 이상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됐다고 인식이 되면 그 인식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일반 상식선에서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 기초해서 내 가정이 파탄되고 내 인생이 파탄되고 내가 감시를 당하고 불안하며 내가 쫓겨야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종교가 사람을 통합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이 종교라고 하는 기본 이 사회의 틀, 문화 속의 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지만 거기서 신앙으로 꽃 피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꽃은 아름답죠? 왜 꽃이 아름다울까요? 꽃은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꽃에 의해서 수정이 되면 곤충들의 수정이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로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께서는 마치 꽃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틀을 잡아놓은 이런 종교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도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 기초했을 때 건강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개인이 선택하고 자신의 인권과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율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어떤 선전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동기와 과정 속에서 한 번 선택은 영원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선택은 소중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잘 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도적자들이 내 영혼을 훔치려는 이리들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상적인 종교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교회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령 잘못해서 미혹되어서 속아서 어떤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을지라도 목숨을 걸어놓고 나와야만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번 빠졌으니까 그냥 그래도 살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잘못된 줄 알면서 그에서 연연하고 내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벗고 나가겠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깨닫고도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물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고도 먹었고 모르고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미혹했다고요? 예, 미혹하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에 속아 넘어간 것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속아 넘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과 아담과 하와를 동일하게 벌을 주십니다.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게 하면서 흙을 먹을지니 하면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한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왜 태어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to 비동사로 갑니다. 하나는 to도 두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있다, 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자식인 것이고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만들었고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게 to be 동사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비동사가 become 동사가 되는 거죠. 뭐뭇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서 제 얼굴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비춰주시니까 내가 비로소 있는 것을 알았고 내가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죄를 짓고 쫓겨난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존재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설정이 되어져서 관계가 다시 회복하며 관계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 to be 동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become이 되죠. 그죠? 근데 과거 동사가 became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말할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죠? 존재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신혼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된 겁니다. became이 된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바로 사랑이란 전제가 깔립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도 사랑이 아닌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략적인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도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결국은 솔로몬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to be 동사에서 존재, 그죠? 이다, 있다,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 회복이 되어서 이제 사랑의 관계로 묶어져서 사랑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사랑을 꼭 피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자. 그래서 to 동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have, 그죠? have to do, 그죠?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해야만 하는 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의무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게 되는 우리 압박과 어려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발적인 게 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일종의 종교적이라고 보신다면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개념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해가는 사랑 실천원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와 내 가족과 이웃 사회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모습 속에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100명 셋대로 나누어서 함께 공격을 하는데 이경이라고 하죠. 이게 10시부터 2시까지 10시쯤 됐죠. 10시 그 근방에 있어서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 이게 필요한 건가요? 칼로 가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렇죠?
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항아리 가지고 하고 횃불 갈고 나팔을 불습니다. 물론 이건 전쟁 도구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공격이라는 것도 있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전을 쓸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횃불이라는 개념은 우리 강강수월래를 생각해 보시면 왜구가 침범했을 때 임진왜란때 강강수월래 돌면서 우리의 군사들이 근데 그 군사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 여인들, 동네 사람 다 나와서 빙빙 돌면서 우리의 군사가 많은 것을 야간에 저쪽이 보게끔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가 많은 것처럼 사실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원리를 심리전을 써서 그들을 정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13만 5천 명이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죽여요. 왜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항아리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 흔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13만 5천 명의 진영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이 서로 자기 편끼리 죽이고 죽이는 그리고 막 도망가는 정신이 없는 일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는 길에 순종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쳐서 나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고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동기와 인생의 한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잘못되고 오염된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인간의 교주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찬양하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God bless you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우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동기 속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아무에게 주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십니다. 선별된 자들에게 주십니다. 제한적 속세 중에 선택된 자들은요. 만민에게 주기를 원하셨지만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4%와 그에 함께하는 20%의 어둠의 세력들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반군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기도 하고 또 이단 사입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 암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와 국가 구조와 인류의 어떤 문화 문명 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이 와중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이 뭘까? 바로 동기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참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의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이 사회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드러내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기록되었던 구약의 역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오픈시켜가는 겁니다.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픈시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열에 그 라인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멋진 모습이 된다면 진정한 참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리라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상적이고 바른 종교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기독교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이 꽃을 피워가는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으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과 그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동기가 더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화합한 하모니의 찬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걸로 표현할 수 없는, 단지 우리는 주 앞에 찬양하고 축복을 받아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한 일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주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상적이고 바른 길에 서게 해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